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 긴장을 좀 풀고 옆 사람과 좀 인사하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시간 때는요, 서로 인사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지 막 대각선으로 여기 띄엄띄엄 앉아있다 보니까 더 인사하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 기쁜 마음을 인사함으로 먼저 나누면 긴장도 풀리고 또 화목도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새겨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배우기로 정했어요. 작은 분량이지만 깊고 풍부한 교리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딱딱할 수도 있지만 딱딱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 성경에서 이 본서를 프로스 갈라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영어로 이야기하면 to Galatians, 한마디로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서신서의 앞글자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쓰는 서신서, 편지 이런 내용이죠.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터키 지역의 북부예요. 혹시 터키로 여행을 하신 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러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터키 북부에 자리하고요. 거긴 큰 이 타우루스 2000m가 넘는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가 그것에 정착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라랏산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학설에 의하면은 1차 선교 여행 당시 사도 바울과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나전 가운데에 바보라는 섬을 지나게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3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 갈라디아 지역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 행선지를 그들이 나누게 되어지죠. 그때 이 마가 요한이 동행했었는데 이 험악한 갈라디아 지형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이 모든 것들이 생략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정황상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타우루스 산맥은 높이가 2000m가 되어진 높은 산이잖아요. 우리나라에 2000m가 넘는 그런 산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는 없어요. 2000m가 넘는 산. 맞죠? 한라산이 몇 미터입니까? 2000m 가까이 되잖아요. 참 높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은요, 상당히 평탄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이 타우루스 산맥은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기를 그렇게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역사의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 로마의 군대를 피한 이 도적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려고 하면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나야 할 정도다라고 평가하는 악명 높은 그런 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산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마가 요한과 함께 넘자고 하니까 겁에 질린 거겠죠. 지금 이 선교 여행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10대의 청년을 데리고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이 와 닿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악명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한다니까 겁에 질려서 육지에 당도하자마자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뭐 대충 그러지 않겠습니까? 삼촌과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이 조카가 삼촌 나 너무 힘들어. 처음부터 나 이거 무섭고 목숨 걸기가 너무 힘들어. 나 그러니까 나 그냥 미리 집으로 갈게. 그럼 삼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돼 이놈아.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어디서 젊은 놈이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 힘든 거 알아. 근데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
삼촌은 지금 선교 여행 중이라서 절대 같이 가줄 수가 없어. 이렇겠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삼촌은 이 마가 요한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일중심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입장이 달랐어요. 아니 짐꾼으로 온다고 해서 받아줬더니 아니 짐을 버리고 우리 보고 지금 짐을 들고 이 산맥을 넘으란 말이야? 이것은 3명이 나눠들어도 정말 힘든 건데 이제 이 짐을 둘이 들어? 야 이거 기가 찰 노릇이네. 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바나바 삼촌이 너무 유하게 대하는 것 아니야? 너무 편하게 키운 것 아니야? 오냐 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 마치고 나서 1차 선교 여행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나바가 이제 저번에 마가 요한이 도중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좀 성장도 했고 그러니까 좀 같이 한번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때 감정이 막 불타오르는 느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뭔 소리냐고, 나는 처음부터 될 사람만 데리고 가지 나는 안 될 사람은 안 데리고 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바나바는 상당히 관계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에 일을 성취 못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듣는다면 매우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티격태격했다가 그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으니 갈라서자 해서 서로 갈라섰던 계기가 갈라디아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갈라디아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유서가 깊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에게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줬던 지역이기도 해요. 아주 악명 높은 유대인들이 거기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이해해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 증거했는데 정말로 이 복음 증거할 때 앙심을 품은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제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을 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까지 찾아와서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그 급습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거의 거반 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놀랬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런 사람들, 이런 종교인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만큼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지역은 사연이 깊은 지역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같이 다급하게 서신서를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자기가 정말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 지기까지 충성했던 그 지역에 아니 어떤 율법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흐트러 놓고 그 복음에서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너무 기가 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지역인데 아니 생명 걸지도 않은 그 사람이 사탕발림의 논리에 넘어가서 그렇게 빨리 바뀌어? 이것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기가 찬 나머지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모든 율법을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율법이 바탕되어진 신학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이 전제되어진 신약의 말씀을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 선지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버릴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형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바로 형식주의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준 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속히 떠나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사실이 자신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학자들은 이 본 서신서를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한 그런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전제를 이루고 그리고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등장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라는 서신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를 정도로 그 율법이 왜 복음의 정말로 앞에 무용지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리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 행위가 우리에서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전제로 오늘부터 약 6주간 이상을 갈라디아서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이 문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율법주의자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앞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흔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천지 이단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교회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흔드는 게 뭡니까? 담임 목사를 흔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흔들면 분명히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그럼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 의심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미혹의 영과 이게 협업을 하게 되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실을 맺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는 신천지 나름대로 그들의 교리에 맞게 떠나가고 만나 이거죠. 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율법 교사, 옛날에 율법 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잘못된 유언비어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1절 4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자, 사도행전 지금 본문 말씀 보면 1차 선교 여행 당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갈라디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의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니까?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 회당이 어디입니까? 이 회당은요, 이스라엘이 예전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었던 교회와 같은 그런 그 유대인의 모임, 예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자동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10명 이하가 되어지면 그 예배가 파괴됐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장소가 회당이라고요. 거기서 율법을 나눕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나누는 회당을 선택했을까요? 전도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분이 뭘까요? 율법사, 랍비란 말이에요. 그 랍비 가운데 보통 랍비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랍비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전설적인 3대 랍비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예요. 둘째는 우리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힐렐이라는 율법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당대 지금 살아있던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언변에 탁월했고 학식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앞잡이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율법의 그림자가 싹 풀어져 버린 거예요. 아,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기반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이신칭이 이신득의의 사상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근간은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율법을 가리키고 그것을 해석하고 뜻풀이하는 걸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러니 가르칠 곳마다 유대인이 없는 곳은 없으니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회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같이 율법을 뜻풀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비유풀이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것을 좋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이것을 반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감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를 자신의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들만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조차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주셨으므로 그것을 받아들고 행위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간직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은 상관없이 오직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니까 결국 답답함,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 사람, 이 율법만 가지고 있거나 이 율법으로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자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율법으로 따지고 싶은데 그 따지는 조목조목마다 지금 이 율법사였던 사도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여러분들 혹시 말로 해서 들어먹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나이가 여러분들 드셔가면서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부부싸움 자주 하시죠? 부부싸움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이 화를 내는 거죠. 왜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참 잘하십니다. 요목조목 잘하고 논리대로 참 잘해요.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점점 믿어지지도 않고요. 무엇인가 남편이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에 10마디를 들으니까 이거는 점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네 이거 아닙니까? 나 못하겠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밥상을 뒤엎는 게 마지막 순서라고요. 밥상 뒤엎는 혹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다툼하다가 남편이 밥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다. 진짜 잘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말을 수긍해 주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화를 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율법에 계속적으로 밀리고 밀렸던 유대인들이 결국 마지막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를 내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율법이란 종교를 가졌던 유대교의 마지막 행선지가 폭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랑을 버리고 폭력을 선택했어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종교성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까지 휘두르게 됩니까? 인간적인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참아야죠. 진짜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고 그 신의 핵심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참아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지, 어떤 종교성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 안위를 받고자 한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좀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에게 이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기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냈던 모든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간구했을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카리스. 칼이서가 아니에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란 단어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은혜인 줄 믿고 살면 버릴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율법주의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복 받는다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 수 없다면,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오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나오라 해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직분 맡아주면 여러분들 직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분 안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봉사 빠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자리를 매번 참석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여러분 은혜에 소실이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자.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소실한 상태에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 상태에서 종교인처럼 살겠습니까? 종교인처럼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지요.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율법주의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리는 것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동행한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평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 모두가 다 에이레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평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평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이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무엇이냐? 평강을 여러분들 평안을 찾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걱정과 두려움이 근심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어느 정도는 사라졌죠.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고 없을까요? 저는 날씨가 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날씨가 좋다고 여러분들 바캉스 한다고 떠났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날씨가 그러면 성도님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우산이 없다고 교회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또 어떤 분에게 오늘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내일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이번 방학은 어떻게 보내지? 이번 여름 휴가는 어떻게 하지? 그냥 쉴까? 제주도를 갈까? 배 타고 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 이런 것들이 다 근심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다 하지도 말라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근심 걱정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삶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아파. 힘들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 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여러분들 성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싶어. 왜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줄 거를 그냥 믿으니까 그게 행복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부탁하는 거. 남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빽이 있습니까? 아는 의사가 있습니까? 용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평을 주기 위해서 평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지금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부여잡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마무리, 한마디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마무리하는 송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할렐루야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느낄 것이고 누릴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영광이 누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뜻하지 않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받고선 복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쉽게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부여잡지 않을 때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신앙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를 접할 때에 이와 같이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을 때 정말로 누군가도 다른 지역에서 흔들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와 같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겐 미혹의 영이 있어서 결국 넘어졌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보고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과 믿음으로 한 주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 그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초동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선생님들, 학생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드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확신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같이 세상의 아버지 미혹과 유혹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 한 분만이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와 유초동부에 아버지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 있는 곳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걸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지켜갈 때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 하나님 교회 아버지 이렇게 빨리 복음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진심 어린 아버지 축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새겨듣고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와 그리고 유초동부의 여름 캠프를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고 아이들 성령 캠프처럼 하나님